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라 하시니라.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채찍질하여 고문하면서 신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알아내기 위해서 유대인 최고법정인 사내드린 공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최고법정 사내드린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은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공회 앞에 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울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교만하게 여기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아나니아는 악한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바울도 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회칠한 담으로 비유하여 맞대응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을 당황하면서 바울을 꾸짖습니다. 감히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며 또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신문당했고 또 불법 재판으로 결국 사형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바울처럼 불의한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서 거칠게 반응하곤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대한 어떤 순종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예수님처럼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나니아가 권위자인 줄 몰랐기 때문에라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그 행동은 바로 바울의 태도가 곧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곧 겸손한 태도로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재치를 발휘해서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논쟁거리를 던집니다. 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결코 좁힐 수 없는 그 부활이라는 논쟁 주제를 던져서 그렇게 논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안 믿었죠. 반면에 사두개인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또 부활도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치적인 집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이 둘은 결국 크게 떠들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격해진 두 집단 사이에서 바울이 다치게 될까봐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내어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낮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서도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에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신문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와 친히 위로해 주시며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